인간으로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다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자신들이 처한 자리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들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다는 게 참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수고의 자락이 끝나면 삶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 말씀을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보고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수고도 하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일까? 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쉼을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면 어떤 인간이나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만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느냐, 그 쉼을 얻느냐가 또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걸로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단히 일만 하면 다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인생의 만루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인간은 수고도 해야 되지만 쉼도 잘 쉬어야 됩니다. 또한 그 쉼을 어디에서 쉬어야 되느냐,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쉼을 얻는 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고달픕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무거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쳐들어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가 말로 힘들게 합니다. 계속 찾아와서 말로 힘들게 하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짓누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46편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데 있죠. 그 전쟁하는 곳에 바로 위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집어 삼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삶이 어때요? 우리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무너져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겪어봤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인간의 삶의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겁니다. 자, 이때 시인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 언급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히브리어로 마하세라는 말을 씁니다. 높은 곳에 안전한 곳,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마하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돼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여러분들이 매일 거하는 처소가 있잖아요. 그 처소 안에 여러분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마다 조그마한 일로 톡 떨어져도 파장이라는 가정이 있고, 조금 큰 돌로 똑 떨어져도 파장이라는 가정이 있고, 다 다양해요. 여기 있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돌이 떨어지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생기든 우리를 넉넉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한 번 만난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플 수도 있고 고난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눈물 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유다 나라처럼 전쟁이 찾아와서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죽는 일을 만나는 일들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고단함들은 인간에게 늘 찾아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나쁜 놈이 매일 집에 찾아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협박을 하고 핸드폰에다가 계속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어떨까요? 이게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오늘로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내일이 됐는데도 또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까지 들게 만드냐면 그냥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까지도 우리 마음에 생기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그런 생각이 20대 후반에 든 적이 있어요.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한 시기고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저의 삶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피난처이기도 하고 힘이 되시는 그분에게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들려드립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이게 시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한 말 때문에 한 얘기예요. 2절이. 땅이 변하든지 살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라는 말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소리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건 사실은 땅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산은 흔들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악한 무리들이 와서 한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말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참 여러분들은 안 죽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우리 마음의 멘탈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그걸 늘 마음에 상고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온갖 많은 잡념의 생각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시인은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기에다 마음을 두겠죠. 자,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럽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확신 있게 설명한다면 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고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땅이 진동을 하든 바닷물이 솟아오르든 산이 흔들리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3절은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얘기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면 너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이 정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부모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전적으로 주신감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갖는 마음입니다. 믿음이죠. 지금 내 앞에 요동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이 왜 걱정하고 염려를 평생 하는 줄 아세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뭐 건강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이런 일을 만나보면 여러분 알죠?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걱정을 하라고 염려를 안 합니까? 걱정하라고 염려 안 하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어디를 가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예, 납골 땅을 가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모두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쉼이 뭐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교회를 다녀도 그걸 쉬지를 못해요. 그냥 일해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우리 환경,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의지해야 될 일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시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인데요.
강을 얘기합니다. 금강 같은 강을 얘기합니다. 그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돼 있는 이 나뉘어진 이 부분을 인공 여러분 물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는 강물에 4개의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인공호수 같은 인공수로 같은데요. 물이 쫄쫄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마를 수 있어요. 조그만 강이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물줄기가 약해지면 그 작은 수로들은 금방 물이 말라요. 그게 우리라는 인생이에요. 어제까지 수로의 물이 막 흘러서 야, 이 주변은 금방 개발이 되겠구나 싶을 만큼 푸르푸르 풀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동식물들이 거기서 활기를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물줄기가 마르니까 주변이 다들 하나같이 시들시들해요. 신앙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야 돼요? 아니면 은혜의 강물이 멈춰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그 물줄기는 우리가 근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물줄기가 흘러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물줄기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상태가 좋았던 분들이 이번 주에 와서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가 너무 좋았던 분들이 오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도는 그 은혜가 메마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부분들이 찾아와요.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는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더래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도 변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메말라서 이 수원지라고 거기를 이렇게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어떨 수 있어요? 네, 메말라질 수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폭폭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메마른 강이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고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냇가에 흐르는 이 강물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소중한 장소를 허락했는데 그게 성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어디에 있나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이 4절은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이 여러분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은혜를 누려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와의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참 좋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봤지만 혼자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질만 하면 같이 기도 부탁들을 하는 거예요. 또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힘들면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이런 삶들을 나누는 이런 공감대가 은혜가 메말라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항상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입을 항구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뭔가를 해결하도록 떨어져 버립니다. 100% 쓰러집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뭐냐면 집단화 되어져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동역자와 같이 손을 잡아서 연계되어져야 시너지가 나는 데가 그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방식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하면 그 공동체에서 자꾸 뭐 한다고요? 벗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멀어지는 건 자기가 쓰러지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그래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도 드러내고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동역자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만 혼자 고립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역사를 하면요. 하나님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도 성경학교도 제가 그걸 체험을 하지만 삶들을 나누니까 12명, 13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니까 훨씬 더 그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꾸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셔야 돼요. 교회 동역자들 앞에서 굉장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권면이나 이런 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쓰러지려고 작정한 거죠. 5절도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따라해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이 살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근데 새벽이 동이 튼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처럼 깜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새벽에 만나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쉬어지지가 않을 만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게 언제 끝나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새벽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 시인이 새벽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는지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미는 그 시간이 언제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밤에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수레를 끌고 오는 예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 이 밖에는 무엇이냐면 파도치는 바다가 소리를 냅니다. 무슨 생각이 들죠? 이 짙은 새벽에 내가 죽었구나. 우리는 모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그 새벽은 조금만 있으면 뭘 볼 수 있죠? 네, 밝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거란 생각. 패배의식에 가득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또다시 뭐가 밀려오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지만 또다시 닥친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이 됩니다. 새벽에 우리들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에서 역사를 하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구름이 두 종류의 불었습니다. 똑같은 구름입니다. 한 종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붑니다. 그랬더니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죠? 바다를 갈라서 200만 명의 사람이 넘어가는 안전한 구름이 됩니다. 반면에 예굽 사람들에게 부른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 되나요? 바닷물을 다시 모으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도록 뒤에서 바람이 불어 물 안에 수장되어서 죽게 만드는 구름 기둥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단한 인생이 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구름 기둥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구름 기둥은 어느 순간 우리를 수장하는 구름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어느 큰 교회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있고 이웃교회로 흩어지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실현이고 과수원으로 치면 과일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상황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성전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티브를 찾아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그러기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벗어나는 습관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여호와를 통해 의지해야 될 그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캄캄한 새벽이요, 그건 우리에게만 새벽이지 하나님에게는 새벽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이지 그분에게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라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아직도 교회가 중심이 안 되고 자꾸 외톨이처럼 빠져나가고 교제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에게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무슨 일인가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제가 말한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을 어려운 일로 힘들게 만들려고 쳐들어왔던 걔네들을 황무지로 만드는 걸 너희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원수가 쳐들어와서 너 안 돼, 니네 가정 안 돼, 뭐 니네 학원 안 돼, 너 다니고 있는 인생 너 안 돼, 너 그렇게 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믿으셔야 돼요. 저 출애굽의 역사도, 때로는 사사기의 역사도, 수많은 왕들이 했던 그 많은 일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했던 하나님의 많은 일들, 암에 걸렸다가 해결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무릎이 아프셔서 힘든데도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는 분들의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목도해야 될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주변에 그 악한 무리들 하는 말에 휘둘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그러니까 암에 걸려 죽을 거야 라고 원수들이 말할 거예요. 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그 쳐들어온 그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 쳐들어온 그들에게 이 시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주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아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분명히 볼 테니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시선은 항상 어떻게 두어야 됩니까? 가만히 지켜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요? 가만히 지켜봐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이 말들이 얼마나 헛된 말이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지 눈을 똑똑히 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높여서 분명히 외칩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품이라는 것.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몸을 의탁하고 쉬어도 우리가 괜찮은 은혜를 주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어디에 가서 쉬시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주도 우리 고단할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 쓸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쉼을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한 잔을 먹었든, 사람들을 만나 여행을 했든, 쇼핑을 하면서 뭔가를 얻었든, 그게 여러분의 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쉬십시오. 몸된 교회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그 속에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교만함도 부리고 오만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행실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삶들이 반복됐음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